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빛의 갑옷을 입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한 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됐어요. 이제 2023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이 되면 늘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올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갔구나. 그리고 한 해 동안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한 아쉬운 일들이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이 좀 생각나는 때가 이 12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3년 올해가 무슨 띠인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슨 띠? 해마다 띠가 있잖아요. 뭐 띠가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올해가 토끼띠예요. 토끼띠. 토끼띠, 개묘년이라고 하죠. 토끼는 동양의 관점으로 보면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기도 하면서도 빨리 지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토끼는 빠른 동물이잖아요. 왜 갑자기 토끼 얘기를 하냐면 한 해가 빨리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토끼의 해라, 더 빨리 지나갔나, 이제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토끼는 무언가를 이제 빨리 하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뭐 동화나 우화들에 보면 이 토끼와 거북이 동화 아시죠? 토끼가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토끼가 졌죠. 왜냐하면 빨리 가고 거북이가 한참 뒤에 오니까 거북이가 오려면 한참 남았네. 그리고 낮잠 자다가 거북이가 천천히 가는데 꾸준히 가다가 이제 이겼다는 그런 우화도 있고, 뭐 별주부전도 있고, 또 서양에서 보면 이런 토끼도 있어요.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게 무슨 토끼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어떤 동화에 나오는 토끼인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토끼예요. 시계토끼라고 하는, 뭐 화이트 래빗이라고도 하죠. 이 토끼는요 이렇게 막 가다가 갑자기 이 회중시계를 딱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토끼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바쁘다 바빠 하면서 막 가요. 또 굉장히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은 아니지만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전체적인 이야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토끼예요. 왜냐하면 그냥 막 이렇게 노는 것처럼 막 가요. 시계를 딱 보면서부터는 급해져요. 바쁘다 바빠. 이제 토끼를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막 그냥 아무런 그런 없이 살다가 시계를 보면 바쁘다 바빠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이 토끼가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지 이 동화에서는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지 모른 채 그냥 바쁘다 바빠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동화 가운데 있는 토끼가 보여주는 것이죠.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렇게 시간을 다스리지 못하고 바쁘다 바빠를 외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며 12장을 이렇게 시작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메시지로부터 믿음에 대한 실천편이 시작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12절 말씀에도 때에 대해서 세 가지 반복적인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 말씀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 쓱 읽으면 눈여겨보지 않을 단어이지만 벌써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것이죠. 완벽한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때예요. 처음 믿었을 때보다 우리의 믿을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12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다. 밤이 깊을수록 낮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깊다고 원망을 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밤이 깊으면 이제 낮이 가까웠구나.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깊어질수록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깊어지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이구나, 동틀 날이 가까우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크리스찬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바로 때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를 분별하는 지혜. 여러분 모두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다가 깰 때를 분별하고, 구원의 시간이 가까워 있음을 분별하고, 밤이지만 아침이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시간과 때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요, 때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근데 시간은 타임이죠. 타임. 타이밍과 타임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냥 시간은 길게 미어져 있는 이것이 시간이고, 타이밍은 아주 순간이 영혼처럼 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잊혀지지 않는 타이밍이 있죠. 결혼할 때, 첫 아이를 낳을 때, 이런 아주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이렇게 탁 정지된 영화 이제 장면 같은 그런 때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때라는 거예요. 사실 인류가 이제 문명을 거듭하면서 기술을 발달시키면서 인류가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발달된 기술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더 편안하고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준다는 것인데, 여러분, 편안하고 편리한 세상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기술을 통하여서 편리한 세상이 되어지면 우리가 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쁘게 일하는데, 바쁘게 일하는 것을 기술이 발달해서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해야 될 일을 3일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면, 일주일에 해야 될 일을 3일 동안 했으니까 나머지 4일은 우리가 놀 수 있겠네, 우리가 쉴 수 있겠네, 이런 이제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제 스마트폰을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갈 때는 그냥 창밖을 보거나 생각을 하거나 이랬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는요, 그냥 가면 허비하는 시간인데 그래도 뭐라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 우리의 삶을 더 유익하게 쓸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요새는 지하철, 버스 보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왜 스마트폰 보고 있을까요? 내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조금 비어있는 시간이 마치 버려지는 시간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시간들에 나 자신을 위해서 막 일을 하죠? 편안한 삶을 위해서, 편리한 삶을 위해서,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그렇게 기술을 발달시키고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돌아보면요,
3일 일주일 할 일을 3일 동안 해서 4일 동안 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4일 동안 쉴 수 있나요? 없나요? 4일 동안 쉴 수 없어요. 예전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실 때 어떻게 예전이 더 바빴나요? 아니면 지금이 더 바쁜가요? 지금이 더 바빠요. 우리가 뭔가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뭔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전보다 일을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뭐 도구들도 없고 하는데 요새는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막 빨리 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져가지고 진짜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남아야 되는데 우리 시간이 어떻게 점점 더 바빠지는 것 같고 점점 더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고, 이제는 밤늦게까지도 뭔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시간의 계산법과 돈의 계산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돈은 아끼면 아낀 만큼 남아요. 10만 원 중에 5만 원 아끼면 5만 원이 남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끄떡끄떡이라도 그렇죠? 10만 원 중에 5만 원 아끼면 5만 원 남죠? 남는 거예요. 시간은요, 10시간 중에 5시간 아껴도 5시간이 안 남아요. 더 모자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일까? 우리가 돈의 계산법처럼 시간의 계산법을 가지고 이렇겠지라고 살지만 그 남은 시간에 더 많은 또 다른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럼 또 다른 일을 하면 한 달 뒤에 일을 미리 해보면 한 달 뒤는 그러면 이제 한 달 여유가 생기겠네 라고 한 달 뒤에 일을 끌어서 하지만 그 한 달 뒤에 가면 1년 뒤에 일을 또 하게 되고 그럼 나중에는 1년 쉴 수 있겠네 하지만 1년 뒤에는 또 3년 뒤에 일을 하고, 일을 땡겨서 하면서 점점 더 일이 많아지는 이 시간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시간이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병철 교수님이라는, 이분은 이제 교수님이라기보다는 철학자인데 시간의 향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조금 어려운 철학책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에 대해서 아주 철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유익한 책이 될 거예요. 이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오늘날의 피로 사회는 시간 자체를 인질로 잡고 있다. 이 사회는 시간을 일에 묶어두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간을 일에 묶어두고 시간을 곧 일의 시간으로 만들어버린다. 일의 시간에는 향기가 없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일의 시간 외에 다른 시간이 없다. 쉬는 시간도 일을 하기 위해 쉬는 시간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휴가 때뿐만 아니라 잠잘 때에도 일의 시간을 데리고 간다. 그래서 우리의 잠자리가 그토록 편치 못한 것이다. 시간을 일에 묶어놔요. 잘 쉬는데 그냥 쉬는 것 자체 의미가 아니라 일 잘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실 거예요. 휴가라는 말 자체가, vacation이라는 말 자체가 진공 상태라는 의미예요. 진공.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요, 채우는 것만큼 비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간도 비우는 시간이 있어야 채우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휴가 끝나면 휴가 끝났으니까 이제 새 힘이 생겼다고 그렇게 느끼세요? 아니면 휴가 끝나고 더 피곤하세요? 휴가 끝나고 더 피곤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휴가 때도 논다고 생각하지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노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놀아요.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 전에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이제 미국이나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서양 사람들이 쉬는 거하고 동양 사람이라고 하면 뭐 저희겠죠. 쉬는 게 달라요. 휴가지에 가면요,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선베드에 탁 누워서 책을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휴가에 와서 아까운 시간을 수영도 하고 막 뭘 해야지 저렇게 앉아가지고 책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 저는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동양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이군요. 예.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시간을 일에 맞춰놔서 쉬는 시간도 뭔가 짐을 풀기 전에 수영장에 가서 수영이라도 하고 와야 휴가를 의미 있게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계획을 세워놓고 어디를 막 각오하는 것, 어디를 각오하는 것도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했는데, 아이들이 조금만 일정에 안 맞게 막 늦게 일어나거나 뭐가 그러면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닥달하거나 화를 내거나, 시간 맞춰서 거기를 가야 되는데 빨리 일어나서 거기 가야지 그러면 아이들을 막 데려갑니다. 막 데려가서 열심히 놀고 사진 찍고 막 옵니다. 일을 하는 건지 쉬는 건지, 우리의 휴가가 그런 휴가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휴가가 없는 일의 시간에 노예가 되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바쁘게만 가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쉴 때를 모릅니다. 잠잘 때를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공부할 때를 놓쳐요. 도전할 때를 놓쳐요. 요새는 이거 뭐 다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늦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 세대에 비해 보면 결혼을 늦게 해요. 예전에는 30 하면 나이가 꽉 찼네 하지만, 이제는 30 해도요, 이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20대에 결혼한 청년들이 요새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결혼할 때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너무 이 시기를 놓쳐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왜 우리가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점점 우리에게 없어지는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참 아이들 어릴 때가 참 귀한데, 크고 사춘기가 돼서 말 안 하려고 방으로 들어가 보면 그때 어릴 때 조금 더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조금 더 시간을 더 가져볼 걸, 이런 생각을 해요. 아마 저보다 어르신들은 목사님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자녀들 키울 때 아쉬운 시간들, 아쉬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대림절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때가 있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을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토록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냥 시간만 살아가고 때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고, 만나도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아쉬운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서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가 놓친 그때 타이밍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후회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만 깨어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라고 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용어로 쓰면 이런 거죠. 일어나! 이런 거죠. 일어나! 일어나! 자,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이런 거죠. 일어나! 직장 가야지, 직장! 이런 거예요. 일어나! 일어날 때가 벌써 됐어. 벌써 그렇게 됐어? 하면서 아이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네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지금 빨리 일어나서 성경 암송해야지. 열심히 성경 읽어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열심히 봉사해야지, 열심히 교제해야지. 일어나. 지금 네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때, 우리의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때, 구원의 때, 종말의 때가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 사용 잘 못해서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살지만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 일어나, 네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는 않는지 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일어나, 네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더 늦기 전에 사랑해야지, 더 늦기 전에 이야기해야지, 더 늦기 전에 말해줘야지, 더 늦기 전에 내가 맡겨진 사명 잊지 말고 잘 감당해야지.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깨어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대해서 깨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 일어나,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잘 돌아볼 수 있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씩 산에서 조난을 당해 생명을 잃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저체온증이에요. 저체온증. 산에서 조난을 당했는데 너무 힘들고 춥다 보니까 잠깐만 쉬어가야지, 잠깐만 앉아있다 가야지 하다가 잠들어 버려서 저체온증으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산에 있지, 빨리 움직여서 저 아래로 내려가야지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저체온증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괜찮아, 좀 우리가 서두르지 않아도 돼, 기회가 있어. 잠언 말씀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1절 12절 말씀 같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너희의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우리의 구원의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그래서 정신을 차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때가 가깝다고는 하는데 이거 뭐 늘 듣던 말씀인데 뭐 가깝기는 했지만 그렇게 뭐 당장 구원의 때가 오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체온증에 걸리는 사람들이요, 거기에 계속 앉아 있으려고, 계속 자려고 앉아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잠깐만, 1분만, 5분만 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만, 5분만, 혹은 1년만, 2년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잠을 깨야 되는데 잠을 못 깨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면 괜찮죠? 깨면 괜찮아요. 1분이라도 잤다가 깨서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이거 큰일 나겠네, 그리고 막 움직일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예언은 구약 예전부터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가 되어져 가는 그 시기에, 신구약 중간기가 400년이라고 한다면 한 정확하게는 표현 못하겠지만 500년 전후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예언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신다. 근데 여러분,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곧 하면 하나님 곧 언제입니까? 일주일 뒤입니까? 2주일 뒤입니까? 한 달 뒤입니까? 제가 1년까지는 기다릴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한 500년 동안 메시아가 안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진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만 하시고 이게 지키시지 않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두 번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오신다고 하는 거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듣기는 들었지만 몇백 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는데 이거 정말 이루어지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오셨잖아요. 오셨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두 가지 사이에 긴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과 곧 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곧이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서 정말 이루어지는 거야 안 이루어지는 거야 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쓴 뒤에 약 한 1900년,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 너희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하면, 여러분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그래도 옛날은 한 500년 기다리는 게 훨씬 4배나 돼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곧 구원의 때가 온다는 이 말씀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이루어졌는데 언제 오시겠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구원의 때가 임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경우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구원의 때가 임박했다고 생각하면 막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는데, 구원의 때가 임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더 준비해야 되겠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시험을 봐요. 이 자막은 계속 보여줘요. 시험을 봐요. 내일 시험 본다 하면 막 급해가지고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막 하는데, 일주일 뒤에 시험 볼게 그러면 좀 여유를 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이것도 좀 준비하고,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이게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구원의 때가 임박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근데 부정적인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올 수 있는 모습이에요. 구원의 때가 임박하지 않았으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한번 여러분이 그냥 정답을 찾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의 때가 임박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1번처럼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아니면 2번처럼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어떤 것 같으세요? 1번처럼 될 가능성이 높나요? 2번처럼 될 가능성이 높나요? 2번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구원의 때가 당장 우리의 생각처럼 임하지 않더라도 구원의 때가 임박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큰 영적인 유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선민으로 택하셨어요. 그러면 선민으로 택하였을 때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겸손해야지, 충성을 다해야지. 이게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부정적인 모습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누가 나한테 까불어, 나 하나님 택한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번처럼 살았을까요? 2번처럼 살았을까요? 2번처럼 살았어요. 깔뱅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루고, 루터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의 그 교리를 말씀을 통해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 그런데 극단적인 칼비니즘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구원도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구원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구원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더 거룩하게 살까요? 아니면 더 방탕하게 살까요? 현상적으로는요, 더 방탕하게 살았어요. 왜냐면 구원을 따놨는데 뭐하러 열심히 삽니까? 아니, 고등학교 입학한 1학년 이제 첫 시간인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3학년 졸업하면 어느 대학 가는 거 정해졌어. 그러면 이 친구가 공부 열심히 하겠나요? 공부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대학에 가는 게 정해졌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성실하게 보내야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왜 구원이 빨리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옵니까? 이거 말씀 맞습니까? 이거 말씀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나한테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인가? 하나님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더 열심히 나의 시간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구원의 때가 임박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구원의 때가 정말 임박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을 함부로 보내지 않습니다. 시간을 함부로 보내지 않아요. 막 움직여야 저체온증에서 빠져 죽지 않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막 움직여야 돼요. 막 움직여야 돼요. 열심히 진짜 암송도 하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요,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일반 서신 이렇게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면 막 신청해서 여러분 듣기도 하시고요, 막 튀르키예 갑니다 그러면 막 신청해서 하시기도 하고요. 다음에도 시간 있겠지. 암송 내년에 해도 되겠지. 성경 읽는 거 올해만 때가 아닌데 읽겠지. 이건 영적인 저체온증에 빠져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봉사도요 때가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이제 12월이 넘어가고 내년도가 되면 이제 각 교사들 찬양대, 여러분 아가페 찬양대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하는데 더 많은 분들이 아가페 찬양대에 서서 찬양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가페 찬양대 크게 아멘 하셔야죠. 예, 네. 여러분 찬양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있으면요 문을 두드리세요. 다 언제든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죽어있는 통나무는 그냥 물을 따라 흘러가는 것 밖에 알 수 없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면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책망을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죄를 적게 지었던 때는 광야 생활이었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왜냐하면 맨날 움직여야 되니까. 맨날 구름기둥 불기둥 가면 막 짐 싸서 움직이고 해야 되니까. 그때가 죄를 가장 적게 지었던 때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굉장히 여유 있고 의미 있는 삶을 보낼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운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서 때를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 듣는 인생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